그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선배 목사님들과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어느 날은 한 선배 목사님 제 자리를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의 손을 이렇게 꼭 붙들더라고요. 저는 남자분이 손잡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저의 손을 이렇게 꼭 붙잡고, 이게 진담인지 농담인지는 모르겠는데 기도 부탁할 게 있다고.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고 이렇게 했더니 이런 얘기였어요. 그 목사님이 잘 아는 선배, 한참 위의 목사님 한 분이 이번에 서울에 있는 아주 유명하고 큰 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받는데 최종 2인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아, 그래서 이게, 아, 목사님 그러면 당연히 되게 해달라는 거겠죠? 이제 그분이 고개를 흔들면서, 아니, 그게 아니고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했더니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예전에 그 저에게 오셨던 그 목사님이 교육 전도사 때 그분이 그 큰 교육부 전체 담당하는 목사님이셨대요. 근데 너무 괴롭혔대요. 너무 힘들게 하셨대요. 그래서 어린 자기가 볼 때, 아, 이분은 목사가 아니다. 이분 너무 힘들다. 근데 그분이 그 유명한 큰 교회에 이제 최종 2분으로 올라갔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곳곳에 다니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발 떨어지게 해달라고. 저한테도 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저는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또 그리고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도 부탁을 하셨으니까 한 며칠 정도 새벽 기도 때 뭐 교회에 유익한 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동안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다니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건 그냥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목사님을 택하시든 이건 세상과는 다르죠.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적합한 종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건 교회 안이고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실 걸 믿으니까, 아, 이때 뭐 잠시 실망할 수는 있지만, 아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우리의 삶에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나쁜 사람인 것 같거든요. 악한 사람인 것 같고. 근데 그분이 잘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실은 너무 속상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읽은 시편 73편 말씀은 아삽의 시라고 제목에 보시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삽은 어떤 분이냐면 성전에서 찬양을 짓고 또 찬양을 인도했던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영적인 지도자라는 말은 또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깊이 경험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아삽이라는 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잘 알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을 또 잘 믿는 분이겠죠. 근데 이분이 오늘 저희가 25절부터 읽었지만 이 시편 73편이 시편이 총 5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3권의 첫 시작입니다. 근데 그 첫 시작을 아삽이 놀라운 신앙 고백으로 시작해요.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아멘. 이런 끝부분이 약간 이상한 것 같긴 하지만 1절 말씀이 맞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아니라고 하실 분 없으실 거예요. 아, 그래, 이 말씀이 정말로 맞지.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대전제잖아요.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소망의 이유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다. 분명히 이 말씀은 맞습니다.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도 당연히 되겠죠. 근데 여러분, 아삽이 이 말씀을, 이 신앙의 고백을 가장 먼저 딱 선포해요. 그런데 우리 끝부분에 보시면 뭐뭐하나라고 끝나잖아요. 그러면서 아삽이 마주한 현실이 이러합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아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다. 그리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현실을 아삽이 믿음으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선포 딱 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아삽이 자기의 현실을 봅니다. 그랬더니 그 현실은 믿음의 고백과는 너무 다른 거죠. 넘어질 뻔하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합니다. 우리 쓰는 말로 하면 실족할 뻔했다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에서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무슨 뜻이냐면, 머릿속에 한번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위태위태한 절벽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절벽에 우리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화에 보면 가끔 그런 장면 나오죠. 절벽 위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절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있는 돌들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딱 서 있습니다. 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절벽이 무너져서 떨어져서 죽게 되겠죠. 그 말이에요. 지금 아삽이 호기 있게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막상 현실을 보니까 나 이렇게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죽을 뻔한 그런 마음에 있다라고 아삽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아삽을 혹은 경건한 성도를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 있어요.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 시편 75편의 3절 말씀, 이 73편의 3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명확히 이렇게 말씀해요. 악인의 무엇을 보고요? 형통함을 보고 그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형통이 우리 다 아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게 뭐냐 하면 형통이 뭘까요?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절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거든요. 1절 말씀 읽었던 것처럼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주신다 했거든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샬롬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막상 현실을 보니까 오히려 악인이 샬롬을 누립니다. 오만한 자들이 오히려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삽이 볼 때에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 샬롬을 누려야 되는데 막상 악한 사람이 이 샬롬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삽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악인들의 그 구체적으로 누리는 삶을 4절부터 11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이 길게 쭉 나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면 악인들이 죽을 때는, 여러분 보통 그렇잖아요. 죽을 때에는 온몸의 힘이 다 빠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악인은 죽을 때 고통도 없고 힘도 강건하다. 5절을 보면 이들은 고난, 재앙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더라.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교만이 목걸이고 강포가 옷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들은 항상 매일 힘을 과시하고 누군가를 힘으로 내려 누르는 일을 일상적으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7절이 가장 인상적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은 살이 쪄서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딱 보이죠? 그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배불리 먹을 수 없거든요. 근데 이 악인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얼굴이 이게 포동포동 살이 쪄서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이 되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8절, 9절도 보면 사람들을 늘 짓밟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어지는 결과가 뭐냐 하면 10절, 11절 말씀의 내용이 이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저 악인들의 삶을 보면서 현혹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어찌 알겠느냐?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알고서는 이렇게 될 수 없는데 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모르시거나 그냥 놔두시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조차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세상의 성공 논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집어삼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에서 아삽의 영혼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 모습을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아멘. 아삽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아삽이 내가 거룩한 삶 살기 위해서 늘 애썼는데 정결한 삶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무 쓸데없구나. 굳이 그렇게 살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탄식해요. 여러분, 이 아삽이 단순히 그냥 이렇게 탄식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삽이 보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봐요. 이어지는 14절을 보면 자신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멘. 아삽이 자기의 삶이 그렇거든요. 여기에서 종일 재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종일 좀 힘들구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원어의 의미를 좀 더 그대로 살리면 이런 뜻이에요. 누군가에게 종일 두드려 맞고 내동댕이 쳐지고 완전히 삶이 박살나서 완전히 끝난 파괴된 끔찍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말씀대로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나보고 바보라고 해도 그래도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막상 내 삶에 남은 건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삽의 영혼이 무너집니다. 악인들은 평생에 재앙 한 번 없는데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자신은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매일매일마다 재앙이 자신의 삶을 짓누르거든요. 근데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아삽이 빠져나와요. 이렇게 꽉 막힌 것 같은 그 미로에서 그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는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아삽이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출구를 알 수 없는 이 현실에서 자신의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고민하고 고생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삽이 바로 그 순간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발걸음을 옮겨서 어딘가로 향합니다. 그가 향했던 결정적인 장소가 오늘 본문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아삽에게 놀라운 전환점이 생기죠. 문제의 현장을 떠나서 어디로 향하죠? 성소로, 우리로 말하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그가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바로 그때 그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삽이 성소에서 본 게 있습니다. 그건 악인들의 화려한 현재가 아니고요. 악인들의 마지막 페이지를 그가 열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고 파멸에 던지실 것을 이어지는 18절에서 말씀하고요. 19절 말씀을 보면 지금은 이들이 그토록 거대해 보이지만 마치 하룻밤의 꿈처럼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릴 것을 말씀합니다. 아삽이 보게 되는 게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게 예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여기 예배 1시간 나와서 많은 분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목사님,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마음이 되게 평안해요. 현실에 있는 걱정과 근심을 잊게 해줘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현실의 그 문제를 외면하는 시간이 아니라 세상에 속아왔던 우리의 시선을, 우리 그렇잖아요. 항상 옆에 있는 수평에 있는 것들만 보거든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저들이 뭘 누리는지, 저들이 어떤 사람인지. 근데 늘 수평적인 그 시선을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수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영원한 진실로 맞춰 나가는 그 과정, 그리고 모든 것을 바르게 보게 되는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이런 아삽이 성소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크게 2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자기를 보게 해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아멘. 아삽이 자기를 봅니다. 그리고 부끄러워서 몸서리치는 내용이 21절, 2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산란하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왜 식초같이 이렇게 발효되죠.
뭔가 이렇게 발효되면 거기서 무슨 냄새가 나요? 시큼한 냄새가 나잖아요. 이 뜻이에요. 마음이 산란하며라는 말이 뭐냐 하면 시큼하게 발효되어서 변질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양심에 찔렸다는 것도 내 양심이 너무도 날카로운 것에 이렇게 깊이 찔려서 마음이 너무 괴롭다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내 마음이 시기와 질투로 병들어서 내 마음이 온통 병들어 있었다라는 걸 드디어 깨닫게 된 겁니다. 내 마음이, 내 시선이 계속해서 옆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나의 마음이, 나의 영혼이 이렇게 변질되어 있고 완전히 상해서 내 영혼에서 냄새가 나고 있다라는 걸 첫 번째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두 번째로 보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그리고 23절 말씀 우리 많이 듣는 말씀이잖아요. 익숙한 말씀인 것 같죠? 이런 비슷한 말씀 우리 많이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은 이 23절 말씀은 그냥 보통 때 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23절 말씀은 아삽에게 그리고 또 저희들에게 참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잖아요. 아삽이 분명히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삽이 정말 주님과 항상 함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몸은 하나님과 있었겠죠. 근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습니다. 아삽이 전혀 다른 걸 봐요. 몸은 분명히 하나님과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아삽은 그의 온 관심, 온 마음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해왔죠. 세상을 부러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으십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오른손을 강하게 붙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나는 다른 데를 보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거 별로 소용없더라 라고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한순간도 놓지 않으셨더라 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어떤 공로를 이루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을 힘드시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손을 붙들어 주셨던 거죠.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그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아삽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리고 최고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아멘. 이 말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늘에서 가장 좋은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땅에서 가장 좋은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걸 새롭게 정의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내게 가장 좋은 것은 오직 주님뿐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전에 그가 부러워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죠? 악인들의 부, 악인들의 성공, 악인들이 잘 되는 것 아삽이 부러워했거든요. 근데 이 순간 아삽이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기쁨이요 영원한 만족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외쳐요.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여러분,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질 겁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겠어요?
나의 육체, 나의 건강을 의미합니다. 나의 젊음, 나의 재물, 그 모든 것들 다 쇠하여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변치 않는 반석이 있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업이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아삽이 이걸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삽이 이런 아마 오늘 본 말씀 읽으시면서 기억하셨을 겁니다. 저희 교회 2022년 표이기도 했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아삽에게 최고의 복은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그래서 내가 조금 전까지 그렇게 부러워하고 그래서 시기하기까지 했던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무 소용도 없는 것 같더라는 그런 탄식을 했던 그가 이 세상의 부조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해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밖에 없더라.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영혼의 깊은 미로에 갇힐 때가 있거든요. 우리 다 그럴 때 있잖아요. 저 집은 예수 안 믿는데 너무 잘 돼요. 예수 믿고자 하는, 그래도 바르게 믿고자 하는 나는 너무 힘들거든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막히고 어렵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오늘 본문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바로 그 순간 나는 예수 믿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자 애쓰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가? 세상에 해답이 있는 것 아닌가?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되는 게 유일한 해답이 아닌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삶의 불공평, 힘들고 내 삶이 무너질 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 삶의 진짜를 보는 것 외에는 어떤 해답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꼭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요 나의 연약한 손만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손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진정 고백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이 고백이 어쩜 그렇게 흔들 일이 많아요. 누군가의 자녀가 잘 될 때에도 그러하고요. 믿음대로 살고자 애쓰는데 내 삶에 큰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더더욱 마음이 무너져요. 혹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소중한 무엇인가를 또 누군가를 데려가시게만 하면 말 그대로 마음이 무너지죠. 하나님 잘 믿는 게 진짜 아무 소용이 없구나라고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저희가 해야 되는 건 이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세상으로 향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결코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의 성소로 하나님의 임재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평안할 때에도 그러하지만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세상과 나를 비교했을 때, 그래서 마음이 무너질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시선, 영원한 눈으로 우리 자신을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의 삶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진실되게 드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과 기도의 자리에서 진정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 되심을 깨닫고 고백하여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넉넉하게 이겨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